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 구원과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늘 그 이름이 주시는 능력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저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제 가정에 대한 말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존하라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시편 1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합니다. 방백들, 권세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말래요. 그 사람들도 호흡이 끊어지면 하루 사이에 부패하게 되는 아주 나약한 인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7절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렇게 좋은 일 아닙니다.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이 두 말씀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이 말씀 경우에도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2살짜리 아니면 1살짜리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얘들아 정말 니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부터 부모 의지하지, 너희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해, 이렇게 말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계시는데, 우리 90세가 넘으시고 또 홀로 거동하시기 힘드시는 그런 어르신들,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을 앞에 모셔다 놓고, 부모님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부모님이나 우리나 성경대로 사십시다.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이러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또 성경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본문들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17장이라든가 그 전에 시편 제가 말씀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절대성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사람을 의지하는, 또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자, 짐을 어떻게 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지라,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 지라는 거예요. 자, 서로 진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일까요? 서로 진다. 어떻게 해야 서로 지는 거예요? 누가 어려웠을 때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져주는 것이죠. 그래야 서로 지는 것이죠. 동시에 나의 짐을 누가 짊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일을 허락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야 서로가 되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의 짐을 져주는 것, 이것은 교양이고 도덕일 수는 있는데, 주님이 주신 가르침은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건강하지 않던 자이든 남자든 여자든 있는 자이든 져주는 것이에요. 간혹 남의 짐은 져주려고 하지만 자기 짐은 안 맡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짐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밝히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고민,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힘겨운 부분들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원하는 건 당당함이에요. 인생에 있어서의 당당함, 또 멋있는 것, 누구의 신세나 그와 같은 멋진 삶을 살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분명히 멋있고 당당하고 또 힘 있는 모습이지만 과연 성숙한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 Radical Disciple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비한 과정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 가운데서 이제 출생하시게 되셨는데 출생 이후의 삶이 어때요? 정말 평범하시죠. 정말 평범하세요. 그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는 어느 것도 삼킬 수 없는 아주 갓난아기였죠. 또 그 예수님이라고 해서 뭐 본인이 옷을 어렸을 때부터 갈아입는다거나 빨아입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셔야 됐어요. 예수님이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도망치셨죠. 누군가에 의존하고 또 자유와 또 피난처가 필요하셨던 아주 연약한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의 몸에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소중한 몸이 맡겨졌죠. 예수님 영원히 떠나가신 이후에 그 몸은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손과 사람들의 사랑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마지막 때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게 되는, 양 쪽이 있고 염소 쪽이 있게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와드린 것으로 인해 칭찬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여기서 나는 누구죠? 내가 줄일 때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 배고플 때라는 말씀이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다.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나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라고 알았으면 더 잘해드렸을 텐데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의식이 없는, 만났던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몇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누구예요? 누군가를 의존해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할 뿐만 아니라 사람 손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밥이 없는 사람, 물이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옷이 없는 사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적 가난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돕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삶을 연명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나름대로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누군가를 의존하고 누군가의 기대에 살 때
우리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좀 다른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아침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분명히 존재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는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겠습니까? 어떻게 경배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러나 의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 행동은 예수님에게 한 행동과 똑같은 행동의 결과, 행동의 가치, 행동의 열매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의존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의 기대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주제를 우리가 찾아볼 때 룻과 나오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룻과 나오미, 이 두 여성은 정말 딱한 사람들이죠. 조금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열거된 이 6가지, 이 5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 바로 이 두 사람들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름이 이제 헷갈릴 테니까 제가 몇백 년을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되니까 주의 깊게 들으세요. 나오미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시어머니인데 이분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에 보면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인데 남편과 함께 모압 땅에 가요. 어딜 간다고요? 모압. 네, 모압 땅에 이제 가는데 모압은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 밑으로 동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여기 가서 살다가 남편이 죽고 아들도 죽고 자부만 남아요. 며느리 둘만 남아요. 그러니까 과부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과부 집안. 그러니까 과부뿐만 아니라 과부 집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모험이에요. 이것은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러지 않는 것이 좋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과 모압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보통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냐면 롯이에요. 롯. 이제 발음이 좀 헷갈리죠? 제가 룻을 얘기하다 이제 롯을 얘기해요. 자, 롯은 남자인데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근데 이분이 조금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을 한 다음에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 딸하고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모압이 이제 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완전히 안 좋은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하고 이스라엘에는 아주 악연이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출애굽한 이후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남쪽 길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요.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냥 지나갈 테니까 당신들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길만 내달라고. 근데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퍼부어요. 당시의 왕인 발람을 이제 헷갈리시죠? 네, 까먹으셔도 돼요. 나중에 또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그 저주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제 저주를 막 퍼부어요. 꼭대기에서 막.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발람이 지혜를 주는데 모압 여자들이 예쁘니까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가지고 유혹을 하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저주를 퍼부려고 했던 건 실패를 하는데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모압 땅에 주저앉게 하거나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음란이 몸에 배도록 만들어요. 그러니 모압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떻게 했어요? 이건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은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뭐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시민권 바꿀 수도 없고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제대로 살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무가 있어요. 모압 사람들의 안녕과 평안을 구할 수 없어요.
모압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의 평안이나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할 줄 말아야 돼요.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또 이제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몇백 년이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여인인 나오미가 모압에 가가지고 다 잃어버렸다가 모압 여자인 이 자부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고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이건 대단한 일이고 이건 안 하는 게 좋을지 몰라요.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인종학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왜 돌아왔을까요? 왜 돌아왔을까요? 베들레헴 땅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의존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나오미가 자기가 이 마을 출신이거든요. 여기서 살았거든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 동조,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을 의존하고자 했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 둘은 서로 의존합니다. 서로를 의지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도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모압 여자가 어딜 나가서 살아요? 모압 여자가 어떻게 혼자서 이스라엘 땅을 자유롭게 밟을 수 있나요? 그것도 과부 집안에서. 둘은 선적으로 의존해요. 둘은 전적으로 서로를 기대고 살아요. 그리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가 하는 일들을 격려해주죠. 나오미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노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서 노동을 할 수 없었고요. 누가 일을 하냐면 이제 룻이 하죠.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정말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합니다. 자, 그 말씀 보실까요? 룻기 2장 2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별로 신앙이 별로 보이지 않네요. 원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떨까요?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룻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어떠한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면,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이 만드신 법적 권한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할 때요, 내 귀퉁이는 베면 안 됩니다. 내 귀퉁이는 추수를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또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것은 주워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이 사랑은 너무 놀랍고 세세하고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수를 할 때 나를 의존하는 사람을 기억하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법인데요. 자, 근데 여러분, 내가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보다 먼저 가야 되겠어요? 누구 뒤에 가야 되겠어요? 이삭을 줍는데 누구보다 먼저 가봐야 한 주먹 더 얻을 수 있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 먼저 가고 안경 제대로 쓰고 허리 제대로 굽혀야 그게 몇 줌, 한 줌 아니면 두 줌 정도 구할 텐데, 지금 룻이 뭘 원하고 있죠?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네? 누구보다 앞서가서 뭐 경쟁적으로 누구보다 더 놀랍게, 누구보다 더 풍성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누구 하나 사람 만나면 그를 의존해서 뒤따라 그 사람이 줍는, 그 사람이 줍지 못한 이삭을 줍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부자에 의존해서 그 밭에 가서 양식을 구하는데, 룻은 어떤 입장이에요? 누군가를 의존하는 그 사람을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누구를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어떨까요? 요즘도 갑질, 이런 관계 속에서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는데 그 시절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룻이 누군가를 따라서 이삭을 주어요. 그리고는 정말 우연히, 성경에 보면 우연이라는 표현을 3절에 쓰고 있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밭에 가요. 여기에서 사실은 우연이 아니죠. 이것은 이 룻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센텐스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알아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일은 우리 눈에 볼 때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강물은 도도히 흐른다고 하는 사실을 이 룻기가 보여주죠.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 밭에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친절을 경험을 하게 되죠.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모압 여자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려고 오긴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 위하여 왔다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내 인종이 무엇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엇이든, 나의 가족의 백그라운드가 무엇이든, 내가 가정에서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뭘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부족한 상, 떨어진 상, 어쩌다가 굴러 떨어지는 상,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수로보니게는 영어로 말하면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이스라엘의 아주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녀의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약간 좀 냉대하시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물론 아나요? 예수님이 좀 가라 그럴 때 가나요? 안 가죠. 뭐라 그러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 저희와 같은 수로보니게 사람들은 유대인에 의하면 개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살고 싶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 내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내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인상 앞에 있는 개만이라도 될 수 있다면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누군가를 살리는데 오늘 본문에 뭘 말하고 있죠? 온전한 상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마치 유대인에게만 갖춰져 있는 것 같이,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경험하는 무슨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마치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를 주님께 많이 드려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주 옹색하고 인색하고 창고에 아주 모자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아스는 뭐라고 말해요? 단순히 하나의 조건밖에 없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여서 그분의 날개 아래 왔다면 당신의 남편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든, 당신의 패스포트가 무엇이든, 당신의 패스포트에 무슨 도장이 찍혀있든, 당신의 통장의 밸런스가 얼마나 남아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상을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보아스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 짧은 말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신학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자, 이 말에 룻이 대답을 해요.
또 대답이 아주 기가 막혀요.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룻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부릴 만한 처지는 아닙니다만, 당신이 제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군요. 당신이 제 마음에 참 소망을 주시는군요. 제가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당신처럼 말하는 사람 없었고, 나를 모압 사람이다, 나를 어떤 사람이다, 이런 저렇다 말하지만 당신은 나를 기쁘게 하는군요. 그렇게 말하면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순간에 자기 시어머니를 떠올렸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머니를 좀 배부르게 해드릴 수 있겠구나, 어머니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보는 어머니에게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의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였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요. 친절을 친절로 받아요. 이와 같은 것이, 이 의존성과 누군가의 사랑과 은혜를 수용하는 이 수용성이 그녀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아까 존 스토트 목사 잠깐 언급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는 저희와 같은 세대, 또 저희 위의 선배, 또 저희 조금 후배들에게는 정말 닮고 싶은 그러한 목회자, 신학자입니다. 뉴욕 타임즈가 만약 개신교에도 교황이 있다면 가장 적임자는 존 스토트 목사다, 이런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존 스토트 목사는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 목사, 교수, 그리고 신학 운동가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2011년에 세상을 떠나시는데요, 2006년에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해요. 8월 20일이었는데 크게 다쳐요. 자기가 일어나서 걷는 중에 회전의자 그 밑에 바닥에 있는 그 다리에 걸려서 이분이 넘어져요. 그리고 대자로 누워버려요. 그리고는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대수술을 이제 하게 돼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 저는 생전에 한 번 뵀어요.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이제 한 번 뵀는데, 이분은 얼마나 검소한지 몰라요. 존 스토트를 여러분 검색하시면 항상 파란색 양복을 입어요. 그래, 저도 처음 전도사를 나갔을 때 1994년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존 스토트 목사처럼 파란색 양복을 제가 샀어요. 그랬더니 어떤 다른 부서 집사님이 밤무대를 나가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옷을 못 입는데 지금도 입고 싶어요. 근데 늘 검소하고 그냥 양복 한 벌에 있지만 사실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럭비 스쿨 출신이거든요. 우리 영국에서 럭비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 굉장히 유명한 보딩 스쿨이라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녀서 또 대학은 캠브리지 유니버시티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올 소울즈 처치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신학자로서 살아가게 되죠. 이분은 누군가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걸 좋아해요. 이분의 비서의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분은 식탁을 차려도 완벽하게 차려요. 자기가 준비를 하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먹을지, 이분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는데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몇 스푼을 떠야 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또 케이크는 뭘 준비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넣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일평생을 수백 권의 책을 쓰면서 수천 편 이상의 논문을 쓰면서 많은 인쇄와 이런 것들을 이제 세계 선교와 또 신학교를 위해서 이제 냈던 그런 분인데,
어떻게 보면 완벽하고 흠모할 만하고 누구의 도움 받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2006년 8월 20일 날 이 사고가 이분을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수술 후 며칠 동안은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진통제를 썼기 때문에 아마 그 진통제 때문에 이제 방향 감각을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익숙했던 자기 집안에서도 찾아갈 수 없었다 그래요. 두려움을 일으키는 환각증에 시달렸다 그러네요. 마음속에 막 두려운 거예요. 그 약물 작용이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는 잠시 깨났을 때 너무너무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대요. 잠시 정신이 맑아지고 좋아지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된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간호를 받아야 했을 때 문장은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그 처치를 창피하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shameful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병원 생활을 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전엔 잘 몰랐거든요. 병원 생활하면 여러분 속옷을 주나요? 아니면은 몸이라도 제대로 가릴 수 있게 해주나요? 소위 말해서 제가 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만한 무슨 장치라도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완전히 내 맡겨진 상태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손에 맡겨지는 것을 보여요. 그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지 어떻게 될지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리라고 봅니다만 병원에서 태어난 후에도 존 스토트 목사는 그 일의 충격으로 우는 때가 많았다 그래요. 혼자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할아버지가 막 우는 거 생각을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은 경험을 존 스토트 목사를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뭐라고 불렀냐면요, 존 스토트와 어울리지 않는 경험이다 이렇게 다뤄놨어요. 그 경험은 존 스토트와 어울리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는 존 스토트는 어울리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당당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눈물 흘리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제 앞가림 하라고 배워왔던 이 사람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하는 그 상황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 경험 이후에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책, 이 Radical Disciple이라고 하는 책, 우리말로는 제자도라고 하는 책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표지다. 여기서는 육체적 의존만이 아닙니다. 아파서 누군가의 육체적인 도움을 받는 것 이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 정신적, 사상적, 삶에 필요한 사회적, 여러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려야 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누군가를 의존하여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과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이 세상에 들어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인생의 단계를 거쳐간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것은 약하거나 참담한 현실이 아니다. 악하거나 참담한 현실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적인 본성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계획의 한 면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을 신실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배우신 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와 축복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언제까지 여러분 힘으로 양말을 올릴 수 있을 그러한 보장은 없지요. 언젠가는 누군가 여러분의 시린 발에 양말을 신겨 주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떠먹여주는 밥, 또 누가 씹어주는 밥, 어떻게 보면 미움조차도 목구멍에 넘길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목에 튜브를 꽂아놔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죠. 또 누군가는
우리의 정신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맨정신이 아니라 오락가락하면서 나 자신도 가족도 알아보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으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의존하는 법 배우십시오.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요, 그 의존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놀랍게 체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의존하고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의 신세를 지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없으면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도울 때 으스대지 마십시오. 마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인 양 의기양양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의미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복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을 받기 전에 또 지금 만약 하실 수 있다면 누군가를 도와주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의존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 중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시죠. 연로한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의 연로함은 우리에게 참 많은 감정을 가져다 줍니다. 뭐라고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십시오. 저희 교회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저희 교회에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물론 피부가 60대건 40대건 그거랑 상관없이 호적이 6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수를 세보니까 36분이 계세요. 70세 이상이 36분이 계시는데 80세 이상만 18분이세요. 18분이시고 90세 넘는 분들이 몇 분이실까요? 지난주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4분이세요. 5번씩 장로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시고 임복순 권사님, 이월선 권사님이 동갑내기시고 한 달 차이세요. 생일이. 그죠? 한 달 차이고. 그리고 이제 김정숙 권사님께서 이제 91세 이렇게 4분이 되시고요. 85세 넘으신 분도 4분이세요. 우리 이창 성도님, 또 김윤아 성도님, 김주희 성도님, 김창숙 권사님. 그렇게 85세가 넘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80세 이렇게 계시면서 지금 계세요.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그 자체가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마음의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서 노년을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교인들도 기억하셔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가정의 아이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아이들인 것처럼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 어르신들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하반기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저희 행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늘 푸른 대학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공부하고 대학을 하나 이제 설립을 해서 지금 제가 총장을 할까 학장을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힘있게 나아가시고자 저희가 도와드리고 또 함께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